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잠깐 되새겨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해지고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장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까요? 본문을 보면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노사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임금협상을 위해서 노측과 사측이 많은 협상을 벌이고 있지요. 그게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파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노측과 사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본다고 한다면 양측에 다 아마 이득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노사 간의 문제가 심했는데 오늘날보다 훨씬 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노사 간의 문제가 심한 곳은 심하고 또 덜한 곳은 덜한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들은 노사 간의 문제가 또 원만하게 풀리기도 하지만 아주 영세 업종 같은 데서는 더 심한 상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노동자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큰 교회 가서 보면은 사장님도 있고 노동자, 근로자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노동자도 있고 사측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노동자이면은 이렇게 하라. 내가 사용자이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노사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예가 많았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많았고 높은 사람들도 많았고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도 평등하게 지내지만 밖에 나가면 노예는 노예고 또 주인은 주인이고 이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종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들은 오늘날 직장인들보다 훨씬 인권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예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해야 될 일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노동자 입장에서 말하면 사측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22절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상전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데 육신의 상전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저 악한 사람에게도 내가 순종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상전에게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상전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전이 존경스러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을 준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이 100세인데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낳아요? 이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처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뭐 믿음이 웬만큼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주인이에요. 도대체 봐줄 수가 없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한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인가? 뭐 시킨 대로 다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눈가림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2절 보면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전에게 순종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실하게 일하라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눈가림하지 마. 그건데 눈가림이 뭡니까? 이 사장님이 지켜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이 안 지켜보면은 용땡이 치고 이게 이제 눈가림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일하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안 보면은 놀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무리하지 않게 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인이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농땡이 치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주인은 안 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나 일하다가 보면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냐고 오히려 막 아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거나 승진하거나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성실하게 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이래도 아무도 안 알아줘. 저 사람 마냥 멍뚱이 치는데 가서 열심히 비비니까 또 승진하고 뭐 저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덜거리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별로 가치를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 줄 수 있고 윗사람들이 못 알아봐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저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성실하게 일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사람들이 너를 안 알아줘도 네가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너에게 상을 베푸실 거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상을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하라. 왜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농땡이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욕먹이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라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실하게 일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일하라, 이런 자세로 일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영이가 오케스트라 하고 있는 그 유나이티드 제약회사 회장님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칼럼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기독 실업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그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물어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기술이나 요령이 아닌 마음이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기업인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인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든 우리나라 노동자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생명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회사에서는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이 대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국기업 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있고 회사가 있고 그런데 외국에도 공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월급 막 300만 원 주는데 뭐 외국 사람들 니네들 200만 원 받아도 뭐 많이 받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준다요. 그렇게 하나님 시각으로 이렇게 기업을 경영해 왔으니까 이렇게 잘 되어 왔다. 어려움을 잘 이겨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더라도 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저 나쁜 주인, 내가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주인만 배불러 주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실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가 일을 하라.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자꾸 주장을 하면은 그것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른 상을 줄 것이다. 24절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현실적으로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상전이 알아주지 못하고 상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고 하나님이 유업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들에게만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노예들 얼마나 착취당하고 힘들게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면은 그 노예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왜 바울은 힘없는 노예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종들, 노예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그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그것이 하나님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래요. 성실하게 일하래요.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일하래요. 주님께 하듯이 하래요. 그러면 이제 상전들은 종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부터 4장 1절까지가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여요. 4장 1절은 분명히 상전들아 그랬으니까 상전에게 준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3장 25절은 이게 종들아 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 들어있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보면 종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또 앞뒤 문맥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안 같다라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상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당시 노예와 주인 관계였는데 누가 더 불의를 행했을까 하는 것이, 종들이 더 불의를 행했을까요? 아니면 주인들이 더 불의를 행했을까요? 상황으로 본다면 오늘날도 보면은 종들보다 주인들이 더 불의를 행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 여전히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상전들에게도 무서운 경고처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종이 불의를 행했다고 니는 약한 종이니까 내가 봐줄게, 그렇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장님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너는 돈이 많은 사장님이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내가 봐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이든 사장님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아예 상전들에게 딱 이 길을 꽂으면서 갑니다. 상전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전들이 지켜야 될 것에 얘기하는데,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보세요. 상전들이 종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종들을 공평하게 대해줘라 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종들, 종업원들, 직원들의 인권을 생각해 줘라라는 거죠. 인권을 지켜줘라. 인격을 무시하지 마라. 사실 당시에 노예들은 인격이 없었어요. 주인의 소유물처럼 인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종들의 인격을 인정하라라는 것이고, 종들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종들의 임금을 착취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얘기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갑질하지 마십시오.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마십시오. 임금을 착취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 주인들한테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노예들의 임금을 착취하지 마십시오. 노예들에게 쉴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갑질하지 마십시오. 학대하지 마십시오. 당시 2000년 전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주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노예들을 부리라고요? 노예들이 말 안 들으면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법도 하죠. 그런 사회에서 바울이 주인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종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종들을 학대하지 마라. 종들을 착취하지 마라. 종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라. 왜냐하면 종들은 그것 보고 일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칠 사람도 있겠지만 지가 뭔데, 이럴 주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내 종들 내 맘대로 하는데 지가 뭔데 간섭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를 날리죠. 뭐라고 경고를 날립니까?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상전이니까 너희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그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종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종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갑질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면 누가 말려주겠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저들에게 상전이라고 막 저들을 무시하고 하고 그러는데 너 위에도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까. 종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줄까. 종들에게 쉴 시간을 제공할 거. 요즘 말로 한다면 주의를 지키게 해줄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예수 믿는 이게 고용주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주인들은 막 노예를 학대하고 막 임금 삭취하고 막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주인들은 노동자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복지를 잘 챙겨줘라. 그러면 다른 종들이 다른 직원들이 막 다 니네 회사 올라고 할 거 아니냐. 그 좋은 인재들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회사가 더 잘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한테 잘해주라 라고 지금 주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내가 노동자의 입장이 되면은요, 한 달이 무진장 더디게 오지요. 월급이 언제 받아? 왜 한 달이 아직도 안 가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 고용주 입장이 돼가지고 월급 줄 때가 월급 줄 때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렇게 와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어디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마음이고, 고용주들은 뭐냐면 일 많이 시키고 돈 조금 주려고 하는 것이 고용주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많이 남겨 먹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은 우리가 일해가지고 사장님 배만 불려. 그러니까 노조 만들어가지고 스트라이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은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성실하게 일해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이 일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돈이 많이 남기겠죠, 회사가. 그러면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 돈을 저 직원들에게 또 돌려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에게도 그 수고한 대가를 돌려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냐. 노사 간에 무슨 갈등이 생기겠느냐. 일한 만큼 돈을 준다고 한다면은 노사 간에 무슨 갈등이 생기겠냐. 그러면은 정말로 그 회사나 그 직원이나 그 사장님이나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직원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큰 교회 장로님들 회사에 목사님 이렇게 모셔와서 전도하려고 직원들 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 사장님들이 꽤 많이 계셔요. 교회 사장님들이 직원들 전도하려고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모셔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 장로님들, 사장님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어려운 회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힘 닿는 데까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서 사장님들이 힘써 준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전도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회사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사장님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종업원들을 돌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원리를 다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